오늘은 이 부분은 설교를 안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읽지 않은 영역에서 본문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왜 오늘만 조금 바꿨냐면요. 그냥 24장은 전체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는 읽으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끝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다 읽어보면서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가 아직 요한복음이 남았지만 복음서로만 따지면 요한복음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공간복음이 끝나는 복음서를 우리가 오늘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기 전에요.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오늘 지금 봉독해서 올렸던 건 안식일이 지난 일요일 아침에 몇 명의 여자분들이 이렇게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간 목적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문학상 여자들은 증인이 안 된다라는 것, 여자들은 2명 아니라 100명이 있어도 증인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증거를 대는 사람을 여자를 댔을까요? 좀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돌을 굴려 옮겨야 되는데 남자들이 갔으면 돌을 굴려들고 시체를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들이 갔다는 돌을 못 움직입니다. 여자 3사람 갖고 어떤 책에 여자들로 해서 4사람 같다고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 넷이서 옮길 만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이것을 사도들한테 전하니까 사도들이 안 믿지만 베드로는 빨리 일어나 달려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마포밖에 없었더라.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들은 기다리고 다른 제자들, 예수님에게는 다른 제자들, 70인의 제자들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그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동안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뒷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는 건데요. 엠마오가 약 7마일 정도 됩니다. 마일수로 7마일. 걸어서 한참 가죠. 그죠? 걸어서 한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성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제 자세하게 볼게요. 15절부터 함께 봅니다. 15절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다른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을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인 줄 못하거늘 1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2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고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예수께 다시 그냥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2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뉴스를 행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 뉴스를 듣지 못한 사람에게 잘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듣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자들이요.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고 이제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구원자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자세히 설명하시니라요. 그러니까 많이 천천히 오랫동안 걸어가면서 계속 설명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28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28절에서 보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지 아니하시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쭉 보면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결국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다시 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까지 7마을 동안 걸어가는 동안 무엇을 자세히 설명했을까요? 무엇을? 힌트는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그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은요, 성경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곳에 예표, 이미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제가 너무 많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찾아서 봤더니 다 읽을 거 아닌데요. 작은 글씨로 4페이지나 됩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어쩌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를 기준으로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의 사건, 이벤트를 향해져 있어요. 우리 22장 할 때 화요일 날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벤트가 있고 절기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절기를 기념하라는 명령부터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이곳 예수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구약이 쭉 있는 겁니다. 생각나시는 거 있나요? 이렇게 많은데요. 아담의 증거가 있습니다. 에녹의 증거가 있고요. 너무 많아서 안 읽을게요. 노아의 증거가 있고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증거가 있고요. 이삭의 증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증거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쳐요? 어떻게 제물이 스스로 아버지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만들으셔요? 어떻게 예수님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 자리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실제 이벤트는 없었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이게 모두 다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영광에 들어갈 것을 모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의 증거가 있어요. 모세의 증거가 있고요. 여호수아의 증거가 있고, 욥의 증거가 있고, 사무엘의 증거가 있고, 다윗의 증거가 있고, 솔로몬의 증거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증거가 있고요. 엘리사의 증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의 증거는 특히 동정녀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증거가 있고요. 에스겔의 증거가 있고 다니엘의 증거가 있어요. 호세아의 증거가 있고, 특히 호세아는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의 증거가 있고요. 오바다의 증거가 있고 요나의 증거가 있어요. 요나의 증거는 특히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줄 증거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3일간 고래 뱃속에 있다, 고래가 아니죠. 생선 뱃속에 있다가 부활하시는 그런 증거가 있다. 미가의 증거가 있고 학개의 증거가 있고 스가랴의 증거가 있고 말라기의 증거가 있어요. 구약만 해도 이래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너무나 많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준비된 자의 증거가 있어요. 그토록 많은 증거들, 즉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을 거고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했을 거예요. 요나에 관해서도 얘기했을 거고요. 쭉 걸어가면서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28절부터 보면 28절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예수인지 알아보신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바로 일어나서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7마일을 뺏겼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제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11사도. 유다가 죽었으니까 11사도가 있겠죠. 11사도에게 보여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였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다시 11사도와 이 사람들이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니 하시니 제가 다시 읽었네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들이 영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을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리고 이제 다시 설명하십니다. 이제 예언을 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다시 설명하세요. 식사를 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지리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서 아까 그랬죠. 제가 너무나 많다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때서야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죠?
다음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자,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다 설교하시고요. 이제 자신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나면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사마리아와 유대와 세상 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도 예언되어진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직 땅끝이라고 표현되지 않는 곳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복음은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랄지 모르지만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좀 있었는데 아직 예수라는 소리를 못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게 땅끝까지 다 전파될 때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모든 복음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48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은 본 거나 들은 거나 또는 보고 든 게 아니라요. 자기가 느꼈던 것, 눈을 감고 아무것도 안 했었는데 뜨거웠다, 따뜻했다, 뭐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느낌만도 전해도 증인입니다.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전하면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예수님을 못 보았죠. 그죠?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본 건 증언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소리로는 듣지 않았나요? 예수를 보신 분이 전달해 줬어요. 그리고 전달해 줬고요. 그리고 전달해 줘서 내 귀까지 들려왔어요. 전달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록된 말씀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렇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돼야만 합니다. 자, 오늘 화수목 22장, 23장, 24장만 다시 볼게요. 22장 6월절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6월절은 어떻다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됐어요. 어제 2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매한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자신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 되어달라고. 내가 비록 예수를 죽게 만든 동참자일지 모르지만 너희들이 이제 들었으니 이제 증인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선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선교 하나만 똑같은 말인데 아주 조금만 방향을 좀 바꿔볼게요. 아주 조금만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교하고요, 제가 선교하는 선교는 조금 다릅니다. 아주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가요?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말 들어주세요.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선교를 하는 것은, 선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널리 전파하는 거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6월절 이벤트를 계획하신, 구원사의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 온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선교를 쭉 계획하신 거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자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교 자체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선교 용어로 하나님의 선교,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 그러면 내가 하는 선교 사역은 선교냐 아니냐? 내가 하는 건 정확하게 하면 선교 사역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강조하냐고요? 잘 보세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나 없어도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나에게 선교 사역을 맡겼다는 얘기는요. 신이 하시는 일에 동참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영광이에요. 저는 선교사 출신이에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창조주가 하시는 일에 나를 동참시켰어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를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광 목사님께 지금 오랫동안 중국에서 광 목사님이 의무로 선교하면 그렇게 동안 못할걸요. 하다 지칠걸요. 영광이에요. 그 자리에 불러주신 걸 영광인데 자, 광 목사님만 부르고 저만 불렀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래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가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함께 부르십니다. 안 부른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제가 굳이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건 우리가 영광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안 하면 성경에 돌들이 일어나 외치리라고 써 있어요. 내가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 개념보다도 나 없이도 하나님은 선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선교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꼭 중국 사역을 위해서 중국을 가야만 선교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요번 주, 지난주부터 그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특히 담임 목사님이 자리를 비울 때는 우리가 진정한 교인이라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영광된 자리고요. 예,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은 다른 때보다 특별하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요. 본문이 쭉 다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누가복음 24장을 다 읽었습니다. 공간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주라.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나와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것, 그런 자가 되어진 것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된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